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9장 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9장 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목숨 걸고 순종하라. 목숨 걸고 순종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잘 대답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한 그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순종하려면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께 목숨 걸고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이것은 바로 목숨을 걸으라는 뜻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께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없는데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목숨 걸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 목숨 걸고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실 그때에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수신자를 이해하면 이 말씀이 더욱더 실감이 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이후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 직후에 마가가 이 문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로의 기독교인 박해는 마가복음의 수신자들도 역시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즉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거나 인정하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무슨 추상적인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십자가입니다. 이 바울이 졌던 또 베드로가 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졌던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실제 상황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인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인지 아니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부인하고 목숨을 부지할 것인지 이 두 상황에 이 수신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이 중요하니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나란히 열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목숨을 위해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부끄러워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모든 믿는 자 안에 바울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든 믿는 자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이 복음이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책 들고 다녔기 때문에 성경책 끼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표가 당장 났습니다. 요즘은 표가 나질 않습니다. 가방 들고 다니고 성경책 안 들고 다니기 때문에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말만 안 하면 핍박이나 손해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예수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여기시지는 않을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 부분을 솔직하게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만방에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할까? 나의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을 인정하고 전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해도 예수 십자가 복음을 인정하고 전하여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우리는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할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살펴본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엿새 후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흔히들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 3 제자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그렇게 변하고 예수님의 옷에서 반짝반짝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말로만 듣던 엘리야, 말로만 듣던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여기서 초막을 셋을 짓고 여기서는 주님이 살고 여기서는 엘리야가 살고 여기서는 모세가 살고 여기서 우리가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경고의 말씀 이후에 이 산에 올라가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이러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가서 베드로 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는 고난을 얘기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은혜와 영광을 얘기합니다. 미래의 영광이 너무나 커서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후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11절 말씀인데요. 7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너희가 고난을 견뎌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 고난을 견뎌내라.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고난, 그 이후에 영광.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져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 천국이 어떠한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죽으라고, 그럴 때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당신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 목숨 걸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음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고난 후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목숨 걸고 예수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권면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본 베드로와 두 제자에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였습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면 제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들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말을 들으라.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7절, 9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제자들이 태어나서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자주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일생에 한 번 혹은 두 번, 그 정도밖에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바위 위에 글씨를 새긴 듯 선명하게 평생 지워지지 않고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직접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증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제자들을 몰고 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초신자든 기신자든 10년을 믿었든 50년을 믿었든 이제 방금 믿었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에게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계시는 인도 선교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자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하고의 인연은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로 간 그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후에 봤더니 결혼을 하시고 선교사님의 아내가 되어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비자를 받으러 나오셨다가 몇 년 전에 한 2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비자를 받으러 나오셨다가 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비자를 내주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 남편 선교사님은 다른 길이 없을까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인도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미얀마로 들어가서 그 미얀마 국경 지역에 가면 그 인도의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루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사역을 하면서 인도에 있는 그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2년 동안 지금 남편 선교사님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미 70이 넘으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목사 선교사가 아니고 평신도 선교사로 그렇게 평생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들어가지 못하자 이곳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런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여자 선교사님은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후원도 거진 다 끊어지고 사는 일이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 선교사님은 미얀마로 한 번씩 갈 때마다 경비를 쓰고
또 거기에 있는 어떤 것들을 계획할 때 또 경비를 쓰고 하니까 이 여자 선교사님이 파출부도 하고 아이도 봐주고 아파트에서 아이도 봐주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꾸려오고 또 사윗집도 필요하니까 조그마한 집을 하나 마련해서 그곳에서 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으셨는데 편지를 하나 보내온 것입니다. 저희도 기회가 되는 대로 옷 같은 거, 옷가지들을 모아서 인도에 보내곤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보내는데 주님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메시지를 저에게 그분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삽입하여 전하라는 주님의 뜻으로 알고 이 편지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분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늘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도 많았지만 여유가 없었고 게으르기도 했었고 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4월부터 허리가 아프고 자꾸만 살이 빠져 세계로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신장 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CT를 찍어보자고 하셔서 CT 촬영을 했더니 후복막 섬유증이라는 병명이 나왔습니다. 부산에선 힘들 것이라고 하여 엊그저께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신장과 방광을 잇는 요관 스텐트 시술을 하고 죽을 만치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피도 쏟고 100번도 넘게 토하고 어제 아픈 몸을 이끌고 기차를 타고 다시 부산으로 와서 몸조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서울 올라가서 교수님을 만나 상세하게 상태와 치료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혈액 검사에서 좋지 않은 징후가 발견되어 류마티스 내과 교수님과의 면담도 잡혀 있어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한 가운데 인터넷으로 후복막 섬유증과 류마티스 내과를 검색해 보고는 생각보다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을 알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병원 침상에서 죽게 마시고 선교지에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왔던 장기 기증도 했고 유서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했던 제 모습을 회개도 하면서 갑작스레 이런 소식을 접하셔서 당황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길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저를 리콜링 하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뜻하신 곳 그곳에 가겠노라고 결단합니다. 남편이 미얀마 사역을 위해 젊지 않은 나이임에도 미얀마어를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 중인데 저는 엉뚱한 꿈을 꾸고 있었네요. 하나님께서 만날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헌신할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욥기 5장 2절을 통하여 과거의 저를 꾸짖으시고 5장 10절을 통하여 현재의 저를 보게 하시고 5장 18절을 통하여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세상에 주는 질병과 물질에 흔들림 없이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미얀마로 들어가서 피폐해진 영혼들을 섬기고 나의 아픈 병력들이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다시 세우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허리가 끊어질 듯한 아픔과 피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높아진 혈압과 고지혈증과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는 운동에 게으르지 않도록 응원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신실하신 선교사님에게 허락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 어려움을 다시 부르시는 리콜링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고 장기기증하고 유서 쓰고 뜻하신 그곳에 가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목숨 걸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님께 목숨 걸고 순종하라. 경고의 말씀.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으니 예수님께 목숨 걸고 순종하라. 격려의 말씀. 성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니 예수님께 목숨 걸고 순종하라. 권면의 말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주 작은 이익에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인정하며 자기를 보호하며 자기 십자가는커녕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저희를 살리셨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면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